요한복음의 29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말씀은 가롯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73주기라고 합니다. 약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었는데요.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되어서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의 아픔이 70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전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전쟁이나 무력 충돌 상태에서 양측 간의 전투를 중단하고 휴전하는 데 동의하는 협정입니다. 이게 정전협정입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비슷한 말이 있는데 종전협정입니다. 종전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전투의 중단과 함께 정식으로 전쟁 상태의 종료를 선언하는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전 상태입니까? 종전 상태입니까? 정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6.25가 끝나지 않고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선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종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콧방귀를 끼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빨리 이 정전협정에서 이제는 종전협정이 되어서 38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6.25를 보면서 이 정전 또 이 종전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한번 내 인생의 수평 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 상태,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말이죠.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정전이나 종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허물로 죄로 죽었던 이미 아무 협정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죄하고 관계에서 보니까 이거는 정전도 아니고 또 종전도 아닌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죄와 휴전도 할 수 없는 거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정전도 된 게 아니라 휴전 상태가 아니라 이미 종전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그 구속을 믿는 자는 어떡합니까?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종전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빨리 종전이 되어서 북한과 남한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평화로운 그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도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죄와 완전히 종전을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그 어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택하여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자증하시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6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을 끝까지 당신이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왜입니까?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우리가 너의 부모를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 즉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온 44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 예정론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되어서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 말씀의 첫 스타트가 어디였냐?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미리 아신 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그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고, 칭의죠. 그리고 그 칭함받는 우리를 종국에는 끝까지 당신의 그 영화로운 존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당신이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을 자정해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을 떡을 먹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떡을 먹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됩니다.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었거니와. 아멘. 지금 이스라엘 그 출애굽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즉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50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지만, 그러나 만나와 다르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먹는다, 영생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곧 뭐예요?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고,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즉 계속해서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5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떡을 얘기할 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떡, 살 얘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만찬입니다. 물론 성만찬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성만찬은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밥을 먹으면 인간의 밥은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주신 떡, 살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그러면 영생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직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영생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떡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된다. 어떤 떡? 예수가 주신 떡.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게 곧 떡을 먹는 거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건 영적인 설명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인육을 먹으라고 하나,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동안 계속해서 떡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떡에서 뭘로 바뀌냐면 인자의 살, 인자의 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 인자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살 그리고 피는요,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과 피는 뭘 상징하겠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바로 이거는 살과 피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성찬에서도 떡과 잔이 뭘 상징하느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곧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당신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담겨진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과 피가 의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기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상식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지금 가버나움 회담에서 그 떡에 대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지금 자증할 때 의도적으로 어느 절기에 가까이 왔을 때 이걸 설명했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가족당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무교병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그 출애굽이 시작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6월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게 첫 6월절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떡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며 출애굽의 역사를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 절기에 내가 바로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너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온 그런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 이걸 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이 누군지를 자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5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6월절하고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까? 그 이유는 다시 만날 날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자증하시면서 오늘 55절을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 관계는요 우리하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사실 이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관계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연합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연합의 의미를 잘 설명한 게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는 포도나무 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곧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또 다시 또 반복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과 먹고도 죽은 것과는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를 또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상 진짜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하고는 차원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먹고도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공개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증인과 사실이라는 것, 여기서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할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 참 영생의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짜인가?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곧 인본주의, 자유주의로 가고, 그것이 요즘 시대를 이야기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모를까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주의로, 합리주의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성으로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는데 어떤 자들만 알게 되느냐,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 성령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500마리나 되는 무리를, 죽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게 되면, 함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아멘 되어진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60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들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명까지 들은 자들이에요.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라. 어렵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수군거린 걸 아셨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화가 나냐? 깨닫지 못하냐? 뭔 말인지 모르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군요. 근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박차고 달려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와 역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시간들, 환경들에 어떤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6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까?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당에서 이들이 믿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말,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을 쫓아서 왔습니다. 떡을 주는 표적을 쫓아서 왔습니다. 육의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대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70절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한 2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당신의 제자를 삼았단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3년이 넘도록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으면 가룟 유다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었냐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냅뒀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가 가야 될 그 길을 갔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따라다니던 믿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육에 속한 믿음으로 계속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버리실 수 있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피조물이 우리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과연 한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믿음이 가짜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와 분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비스무리하면 그 비스무리한 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 끝까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짜들의 그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처럼 치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6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영적인 이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을 쫓아서 왔으니까.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괜히 따라온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게? 여러분 베드로는 안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믿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더 알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전제하에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의 신앙이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믿음만 있었지 아는 일에 열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많은데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건 어쩌면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다 그냥 알아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어라고 성경을 읽고 죽어라고 노력해도 깨닫지 못한 게 성경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를 더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공허하다? 재미가 없다? 무슨 이유일까요? 믿는데 공허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알미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알미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알면 성경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왔을 때 제가 증거하는 말씀 또 유튜브나 그런 TV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그게 그냥 탁탁탁 스칠 때 어떡합니까? 오 맞아 내가 이거 읽었는데 이거였구나 할 때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나 모릅니다. 여러분 알미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공허하게 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연합된 믿음의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야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